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광명시 광명동 광운교회 우리 김한배 목사님께서 본문을 가지고 믿음이 있으면 무슨 일도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말씀 올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렵고 코로나로 인하여 상황이 힘들지만 기도해야 산다는 믿음을 갖고 성산에 오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날 시간에 은혜해 주옵소서. 무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셨든지 주의 음성 듣는 중에 답이 나오게 하시고 열쇠가 지워지게 하시고 병든 자는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직장의 문제 가지고 온 자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새 힘을 얻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강력하게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때에 크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원과 두고 온 교회를 하나님이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3월 달인가 코로나를 알았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또 한 달 전에 코로나가 또 걸렸어요. 2차적으로. 그래 지난번에는 제가 못 오고 오늘 아침에도 안 오면 안 되겠기에 왔는데 그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하면 이제 코로나 이제 다 났습니다. 제가 코로나 이제 난 지 한 달 됐으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옵니다. 이해를 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믿음의 사람 그럽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장로교인이다, 감리교인이다, 수목원교인이다가 아니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무기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어디서 있든지 뭘 하든지 너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위축이 되고 교회가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이럴 때는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된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자꾸 내 생각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든지 어려울 때는 우리가 위축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다든지 주님께 응답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내가 기도하면 응답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기적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알면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사람 생각으로 살다가 힘이 들거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실패를 하죠. 그래서 교인들 중에도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안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확실하게 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바꾸면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기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얘기를 보면 여러분 시돈이라고 하는 당시에 사르밧이라는 곳이 있는데 가부 한 분이 나옵니다. 이 가부의 집에서 그 당시 큰 흉년이 들었어요. 기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돈의 사르밧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레바논 아시죠? 레바논 지역인데 엄청나게 당시에 흉년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이 사르밧 가부의 집에 손님이 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근데 가부가 뭘 하고 있었느냐 하면 이 가루떡에 가루가 한 끼 먹을 밖에 아들하고 기름떡에 기름도 한 끼 먹을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가루와 떡을 가지고 만들어 먹고 이제 양식이 없으니까 구할 방법도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아들께 가부가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 먹고 죽자. 그래서 나뭇가지를 불 떼려고 주어서 마지막 떡을 만들려고 하는데 손님이 왔어요. 그 당시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요새 같으면 주의 종이요, 목사님이 신방을 왔어요. 이러는 거야. 편안하세요? 이런 성경이 없어요. 배가 고파요. 권사님, 가부 권사님, 나 먹을 것 좀 주시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가부가 아이고 어떡한데요 목사님, 이 가루가 다 됐어요. 그걸 기름도 다 돼서 이제 이거 아들하고 먹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배짱도 좋아.
그거 자네가 먹지 말고 나부터 줘. 나부터 줘. 그러면 이 흉년이 다 가도록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복을 줄 거야. 이 흉년이 다 끝나도록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니까 가부씨도 믿음도 좋아. 뒷소리 안 하고 이걸 주는 거요. 주니까 이걸 또 잡숴. 그리고 축복기도 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가루 딸딸 끓여서 빵 만드는데 가루가 또 하나 차는 거야. 기름 또 다 썼는데 또 차. 그래서 그 흉년에 그 가뭄에 상식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를 믿음으로 살았더니 흉년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통과하는 기적으로 살더라. 흉년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다.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다. 그 얘기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나 잘 들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없는 사람처럼 상식으로 계산으로 살지 말고 예수 믿는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라. 뭐든지 그래요, 여러분. 목회도요, 내 머리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면 돼요. 목회하면. 장사도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사업을 축복하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여러분, 이삭이 농사를 했더니 다른 집보다 100배나 더 얻었대. 여러분, 농사 아시지요? 이 집 논에 한 가마만 똑같은 평수에서 한 가마 생산되는데 이삭의 논에는 100가마래. 이게 말이 돼? 농사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 하나님은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요.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가 일어나서 마치 사르바 가부 집에 그 동네에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해서 아이고 어떡하면 좋니, 장사도 안 되고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니, 목회도 안 되고 어떡하면 좋니, 교회를 문을 닫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 그러나 땅을 보면 답이 안 나오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원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내 힘으로 안 돼서, 내 힘으로 구원받지 못해서, 내 힘으로 살지 못해서 기도하여 하나님 도움받으러 왔어요. 강남금식 기도에 밥 먹으러 온 분 있어요? 놀러 오신 분 있어? 우리 여기 온 건요, 은혜 받으려고 왔어요. 응답 받으려고 왔어요. 주님의 음성 들으려고 왔어요.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왔어요. 우리는 온 목적이 분명해요. 노는 거 아니에요. 쉬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면, 상식으로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주의 도움으로 살아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이 기도원에 오셔서 예수를 믿어도 상식적으로 믿던 성도님들이
이거 안 되겠구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에 확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은 상식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계산, 우리 상식으로 안 되지만 거기다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약한 것 끝에도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봐요. 종이 한 장이 있어. 종이 한 장이 있는데 이 종이는 연필로 팍 찌르면 쑥 들어가. 약해. 그런데 이 쇠판이 있어. 쇠판. 쇠판에다가 종이를 대고 아무리 찔러도 종이가 안 찌르져. 종이가 강한 게 아니고 쇠판이 강해. 나는 종이처럼 약해. 나를 붙드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 승리할 줄 믿으시면 아멘. 그게 기적이야. 그게 이적이야. 여러분, 요사이 사람들이 장사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장사 되는 집은 돼요. 할렐루야. 요사이 교회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는 된다? 이상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해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힘이 그렇게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내요. 내가 애쓰기보다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우리 아이가 차가 사고가 나서 차가 부서졌디야. 미국에 있는 아이가. 아빠 큰일 났어. 왜? 어떡한데 차 없이는 못 살고. 그래서 왜 하나 사라. 돈 있어야 사지요. 그년이 아빠한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딸년들이 친절한 구수한 거야. 그래서 사라 그랬더니 돈 없대야. 그래서 내가 사줬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는 안 돼도 아빠가 도와주면 돼요. 나는 안 돼도 우리 하늘아버지가 도와주면 돼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채널이 뭐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원에 오셔서 비 오는데 그냥 가시지 말고 여러분께서 사르바 가부처럼 어렵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의 힘을 얻어서 여러분 사르바 가부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비결이 뭐냐?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할 것이에요. 첫 번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기적이 넘치는, 내 삶에 기적이 넘치는 그런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잘 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들 날 똑바로 쳐다봐요. 잘 안 보이지만 분명히 알 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저 대답을 안 하잖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면서 교회는 왜 다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데 왜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내 돈 뺏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살아계심을 믿는 만큼 믿음이, 행동이 확실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나를 아세요. 내가 뭘 필요한 걸 아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누구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갈지 몰라.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이야, 인생의 진리야, 인생의 생명이야. 다시 말하면 사는 길이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줘. 야야, 목회는 이렇게 해라,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아유, 하나님 죽겠어요. 그래, 강남 금식 기도원 가라. 오늘 김한배 목사님 설교 들으면 답이 나온다. 올라오셨어.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우리 삶을 인도한단 말이에요. 아유, 이게 우연이 아니었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네. 거기 느껴져요. 그 다음엔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모르면 가르치고,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삐뚤어진 길로 가면 어떻게든지 알고 고쳐놔. 병이 들면 고쳐놔. 우리가 절망하면 소망을 갖게 해.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치신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아멘. 그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이 믿어지면 우리 기도가 달라져요. 자, 날 쳐다봐야 돼. 나는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믿는 분만 두 손 들고 하면. 안 믿는 사람은 손 내려. 박수 치요. 이게 믿음이 확실하면 우리 삶의 기적이 일어나. 삶의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부가 얼마나 깝깝하겠어. 먹을 게 없는 거요. 아이, 이 여자들이라는 게 자기는 못 먹어도 애는 먹어야 되는데, 아니 먹을 게 떨어졌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요, 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우리 집은 못 살고 우리 큰댁은 그냥 살아. 근데 우리 큰댁은, 여러분 그 옛날 우리 어릴 때는 제사, 예수 안 믿을 제사하잖아요. 그런데 맏아들이 제사를 하는 거야. 그 맏아들 집에서. 그런데 우리 큰댁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우리 집은 내 보리밥 뭐 혹은 죽 이런 것만 먹는데 제삿날은 쌀밥을 먹어. 고등어도 있고 뭐 있어. 뭐라고 그래? 고기도 있고. 그래서 내가 어릴 때 할아버지 제삿날을 다 기억하고 있어. 왜? 쌀밥 먹으려고. 그런데요, 그날 저녁엔 그날은 오늘도 제사, 내일도 제사야. 야, 이틀 내내 쌀밥 먹게 생겼구나.
그리고 계산하고 있는데 우리 큰댁에 가서 제사를 지내더니, 나 지금 어릴 때 이야기를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보고 내일은 그냥 자게, 그냥 우리끼리 그냥 밥 떠놓고 잘라내, 그 얘기라고 안 가시는 거요. 그날 저녁에 쌀밥 먹으러 난 잠 안 자고 밤새껏 쌀밥 한 그릇 때문에 잠을 안 잤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게 그렇게 마음이 아팠대. 다 크도록, 아이고 김한배 목사 저건 어릴 때 쌀밥 한 그릇 먹으려고 밤새도록 잠을 안 잘 정도로 못 살았다. 어머니의 아픔이 있는 거야. 자식 때문에. 자기 몸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식 때문에. 사라바 가부는 자식이 마지막 먹고 한 끼 먹고 죽을 일을 생각하니까 기가 차고 코가 차고 순사가 방망이를 차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행동을 하는데 선지자가 그날 주라 먹자. 그러면 하나님이 흉년이 다 지나갈 때까지 가루떡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 말대로 성경을 오늘 15절에 보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적을 체험한 신앙생활이야.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 예수 믿고 충성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요, 우리의 충성을 보고 복을 주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막 불길 같은 성령이요 하고 랄랄랄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알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르바 가부가 복을 받은 것은 뭐냐 하면 주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렸다 이거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이세요. 사람을 통해서 뜻을 계시하세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쭉 살다가 아이고 어떡하면 좋디야, 그런 답답한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깝깝한 일이 있는데 이번 주일날 교회 가면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종이 가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다 내 말씀으로 드리면 복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여러분 어디서 오신지 잘 몰라요 내가. 그렇지만 여러분들 목사님을, 여러분들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믿으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믿고 주의 종을 대접을 하세요. 잘 봐요. 요새는 목사님의 근위를 여러분 강아지만큼도 안 알아요. 예수 믿고 복 받으려면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의 근위를 인정하세요. 아멘. 담임 목사님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의 뜻을 내게 들려주는 대리자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복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나는요 목회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담임 목사님하고 원수지고 살고 복 받은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진짜요. 여러분, 절대로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고 담임 목사님을 최고로 알고 담임 목사님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내가 알려드릴게. 어떤 교회는 가보면, 나도 평생을 부흥회 다녔어. 부흥사 설교가 최고야. 우리 목사님 설교는 뭐 그러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부흥사 설교는요 최고 아니요. 저 교회 한 거 여기도 하고 여기 한 거 저기. 어떤 목사님은 30년 동안 그 설교 우러먹는다. 토시 하나 안 들려. 여러분, 자기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금방 쫓겨나.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훌륭한 거예요. 아멘. 담임 목사님이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꼭 맞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내 설교를 듣고 날 그러지 마라. 당신 담임 목사님을 맺어줬으면 그 말씀 듣고 살아야 돼. 여러분, 이번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바로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순종이 가능하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자, 봐요.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사는 방법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믿음이 있어야 좋아요. 여러분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한번 물어볼게요.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좋다고 그럴 거예요.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사는데 몇 년 살았냐 하면 50년 살았어. 같이 50년. 근데 지금도 괜찮아. 관계가 괜찮아. 근데 내가 이러면 어떨까? 여보, 오늘 강남 금식기도 갔다 올게. 저 인간이 진짜 강남 금식기도 가는 거요? 여러분, 이상한 일이 생겨요. 갔다 왔더니 우리 집사람이 밥을 주는데 이거 독약 탄 거 아니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왜? 믿음의 관계가 상실된 거야. 믿음의 관계가 깨진 거야. 부부는 서로가 남편도 아내를 믿고 아내도 남편을 믿어야 거기에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복이야.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게 신앙의 축복이야. 하나님도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어. 그럴 때 가장 행복한 교인이 되는 거야. 만약에 부부간에 믿음이 없으면 초라해져.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나를 믿지 않으면 내 인생은 초라해져. 초라해져. 그래서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믿음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워지고, 목사님과 나와 관계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가 세워지면 우리 기도가 바라지고 바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돌아갑니다.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물을 먹다가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르밧 가부는 주의 종 엘리야가 나부터 먼저 떡 줘. 그러면 가루떡에 가루통에 가루가 안 마르고 기름통에 안 마를 거야. 그러면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줬어.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삶의 현장으로 데려와서 얘기해 봐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왔어요. 집사님, 왜요 목사님? 밥 있어? 밥이 있긴 한데요, 양식이 다 떨어져서 우리 신랑하고 우리 아들하고 먹고 끝날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그래요? 그러면 나를 먼저 밥을 줘. 내가 먹고 축복하면 이 집에 쌀떡에 쌀이 마르지 않을 거요. 그러면 여러분 밥 줄 것 같아요. 목사님 요새 기도를 하는데 정신이 좀 나갔나 봐. 그럴 것 같아요. 그 얘기거든요. 요새 교인들이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믿고 안 드는 말은 안 믿어. 그래 기적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강단이 떨어질 때 주의 종이 기도하고 하는 말씀을 내 상식에 안 맞아도 믿으세요. 아멘. 기독교는 상식의 종교가 아니고 능력의 종교예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도 믿음이 있잖아요. 봐요. 여러분, 그리 시냇가에서 사르밧까지는요, 거리가 112km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천안 정도 돼. 옛날에는 그게 아스팔트 포장이 아니에요. 돌덩이도 있고 길이 험해. 거길 걸어가야 돼. 근데 아무 소리나 가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그런데 이 사르밧은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고향이요. 그럼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부자 하나 준비해놨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지? 근데 가부한 사람 준비해놨어. 그랬다고. 여러분, 엘리야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그런데 엘리야가 색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가부 준비해놨다 그러면 걱정이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거 잘못하면 말라게 생겼는데,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거예요. 사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복 받으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생각하고 다를 때가 무척 많아요. 뭐냐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저 가나안 복지까지 가는데 잘 가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걸리게 했어요. 왜 그 하나님이 그렇게 했느냐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노예 근성이 있어요. 근성이. 그래서
강야에서 부추 먹고 싶다, 마늘 먹고 싶다 그랬잖아. 근데 하나님이 강야를 걸어가면서 강야에도 사람의 방법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먹일 수 있다 보여주는 거야. 강야에는 물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석을 깨서라도 너희들을 먹을 수 있다. 잘 들어요? 하나님이 왜 좋은 길 두고 홍해길로 가게 했냐? 하나님이 역사만 하면,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홍해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무슨 얘기죠? 강야 같은 너 인생이, 바다 같은 너 인생이, 불가능한 너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거기에 기적의 장소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믿어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본문이 가르치는 메시지가 뭐냐면 조건 따지지 말라는 거야. 이론 따지지 말라, 계산하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르밧 가부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메시지를 찾을 게 있어요. 뭐냐면 사르밧 가부한테 가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야, 마지막 떡 줘. 너 그 떡 나부터 먼저 줘. 그러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 떡 날 줘요 먼저. 어떻게 하려고요? 권사님 빨리 죽고 내가 먼저 먹게. 그 말 아니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목사님 미쳤나봐, 치매 왔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 사르밧 가부, 가난한 가부에게 전 재산이잖아요. 그걸 드리라는 헌신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큰 메시지가 있어요.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여러분 선교를 가요. 성도님들 선교하십시다. 건축 헌금을 해요. 헌금합시다. 그러면 부자들에게는 헌금을 내라고 그러지만 너무 가난한 사람들에게 헌금 내라는 얘기가 안 나와. 가난한 사람은 헌금도 안 하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난해도 한참 가난하잖아요. 죽을 양식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헌신을 하나님은 요구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도 이거 깨달아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한 교회에서 40몇 년 하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거야. 잘 봐요. 내 말 맞는지 안 맞는지. 20년, 30년, 40년 전에 부자는 지금도 부자야. 전에 헌금 많이 하던 사람은 지금도 많이 해. 20년 전에 헌금 못 하는 사람은 지금도 못 해. 하하, 이건 문제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지금 부자는 헌금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 집사님 헌금 내놔, 사르밧 가부께 떡 내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난한 가부의 헌신을 받고 하나님이 평생 마르지 않도록 복을 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건축 헌금은, 여러분 선교 헌금은 부자나 하는 거지 나처럼 어려운 사람은 안 해도 돼, 이 생각을 지어버리세요. 가난할수록 헌금해야 복받아. 아멘. 여러분, 어려울수록 11조 해야
창고가 넘쳐. 힘이 들수록 주일 성수해야 복을 받아. 왜 우리는 성경을 못 믿어? 헌금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뺏어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줄 핑계를 찾는 거야. 나는요, 손주가 10명이요. 손주가 이거 와서 얼마나 예쁜지 돈을 주면 이놈들이 과자를 사와. 과자 사가지고 먹으면서 나를 아주 그냥 거지 동양주도 주는 거야. 그냥 할아버지 이거 하나 잡숴봐요. 그런데 그 돈 누구 돈으로 샀지? 할아버지 돈으로 샀는데 그냥 그렇게 주는데 그렇게 먹고 또 고마워가지고 손주님한테 고맙다 고맙대요. 근데 손주 중에 어떤 놈은 달라 그러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넌 다시는 안 준다. 근데 어떤 놈은 할아버지 다 잡수세요 그래요. 얼마나 예쁜지 5만 원을 또 줘. 걔가 봉지 나한테 받은 돈으로 산 그 과자 봉지 안 줬으면 5만 원 못 받아.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려봐요. 하나님께 심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야 심을 수 있어. 오늘 우리 기도원에 오셨는데 헌금도 좀 푹푹 하고 가. 왜냐하면 이 기도원에 얼마나 어렵소. 기도원이 이럴 때 나는 헌금 좀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주면 기도원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 기도원이 살아야 한국교회가 살잖아.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말씀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 능력 중에 어떤 능력이 제일 큰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 그러면 순종이 돼. 두 번째요, 여러분들 13절을 보면 성경 펴놨죠? 13절을 읽어요. 시작. 자, 됐어요. 거기 보면 먼저라는 말이에요. 먼저. 그러니까 떡 하나를 굽는데 이거를 먼저 내가 먹을 거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엘리야를 줄 거냐. 먼저 엘리야를 주라는 거야. 여러분들 가정에서 신앙생활 할 때 우선순위를 아세요. 우선순위가 망가진 가정은 애들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출세하지 못합니다. 내가 보니까 가정에 바른 교육을 받고 질서가 뚜렷한 어딜 가든지 인정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여러분 우리 어른이 농부지만 이렇게 한의학을 하시고 그래서 이 법도가 뚜렷했습니다. 그래 밥을 하면 어머니가 우리는 절대로 손 못 대게 아버님이 먼저 잡수셔야 해요. 뭐든지 먼저 해야 될 것 알게 하고 나중할 것 알도록 교육했어요. 아멘. 나는 요새도 고개 머리에 박혔어. 요새 애들은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야 얼른 먹어. 아빠는 잘 먹고 온다. 나 먹고 나. 그래서 그 집에 제일 우선순위가 누구냐 하면 자기 아들이요, 딸이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누구냐 하면 강아지요, 개.
그래 남편은 순위가 몇 순위냐? 사순위래. 사순위. 집안 다 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나중 할 것이. 먼저 해야 될 것.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떡 만들어서 밥을 해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 섬기듯 먼저 대접하라. 그러면 가루떡에 가루가 많아지 않는 기적이 따른단 말이에요. 신앙은 우선순위를 바로 지켜야 돼요. 먼저 할 것, 나중 할 것 지켜야 돼요. 이것은 먼저와 그 다음의 차이인데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우선순위를 지켜야 돼요. 내가 뭘 하든지 무엇부터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것부터 먼저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에 해야 할 것을 첫 번째 두는 것, 먼저 해야 될 것 먼저 하는 것.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것 먼저 해야 될 게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루가 처음 시작돼요. 하루에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새벽 기도예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새벽 기도해야 돼요. 아멘. 시간 남아 하는 게 아니라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게 자세예요. 한 주간에 일월화수목금토 있어요. 주간의 첫째 날이 주일날이요. 그래 먼저 한 주간 살기 전에 주일 성수를 해야 돼요. 주일 성수 하는 교인과 안 하는 교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첫 월급을 타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먼저요. 농사를 지으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월급을 타면 먼저 11조 띄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요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우리 어머니한테 교육을 받았어. 봐요,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이런다. 이 쌀을 옛날에는 방앗간에서 그 정미소에서 그 쌀을 찧었잖아요. 그러면 쌀을 쫙 나오면 방앗간 주인이 쌀을 그 큰 말에다 놓고 시커놓으면 이게 몇 마리 딱 나와. 그러면 그거에 비유해서 쌀을 뗀단 말이에요, 새를. 그런데 그 방앗간에서 우리 어머니가 뭐냐면 스톱. 거기서 먼저 주인님께 드릴 것 띄어. 그리고 나서 새를 띄어. 그리고 배추 농사를 지어도 좋은 걸 먼저 주께 드려요. 고구마를 캐도 크고 좋은 놈은 주께 드려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불만이었어요. 농사는 우리 아버지가 지었는데 왜 좋은 건 다 교회에다 갖다 주냐? 그게 내 불만이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다 먼저 주님을 기억하는 교육을 너희들이 보고 배우고 그렇게 살면 너희들이 앞으로 잘 된다. 우리가 잘 되라고 한대야. 근데 고구마를 캐면 큰 놈을 캐면 이 중간이 떡떡 갈라진 게 많어. 근데 큰 놈은 그래요. 그런데 그걸 골라다 하나님께 드린다? 크고 좋다고. 근데 나는 다른 건 몰라도 고구마는 큰 놈을 교회에다 갖다 주는 걸 동의했어요. 왜냐하면 고구마는 큰 놈이 맛이 없어요. 맞잖아요? 크고 좋은 건 주의 것이다, 그 사상이지.
맛이 있고 없고는 우리 어머니는 안 따졌어요.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가난했어요. 가난한데요, 6남매를 키워서 늘 신앙으로 가르치고 우리 어머니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요, 그 6남매가 다 복을 받아서 한 가지로 공부 그렇게 못 가르쳤어요. 나는 강은교회 목사요.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내가 목회하는 지가 일산의 강은교회, 강명의 강은교회, 시야의 강명교회, 한동의 강은교회, 강은기도원 다 내가 하는 거예요. 세계성막교회 센터 와보셨지? 그거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부목사를 길러서 한 교회에 1억씩 넣어가지고 개척을 한 데가 22군데야.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받았지. 우리 아들이 진짜 설교 잘합니다. 나보다 훨씬 나아. 나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시키면 목사님보다 나아요. 또 그런다. 이 장로들이 주책이 없어. 내 되는데 왜 그런 얘기했는지 몰라. 하여튼 그래도 듣기는 안 나빠. 그러죠? 우리 딸들이요, 첫 번째는 미국에서 교수야. 두 번째는요, 여러분 강남의 부자야. 세 번째는 목사, 담임 목사 사모야. 미국에 법학하고. 넷째는 우리 아들이야. 그리고 우리 밑으로 동생은 교수, 다 교수, 사업가. 그러게 다 복을 받는 거야, 어느 하나 없이. 근데 우리 동생 중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걔는 왜 그렇게 키도 작고 못생기는지 몰라. 근데 복을 받으니까 잘 살아.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있어. 야, 우리 어머니 바른 신앙이 가문을 살렸다. 아멘. 성경이 이러잖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배우세요. 신앙생활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사르밧 가보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자기가 묵고 죽을 걸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드리잖아. 잘 봐요. 자기 자신과 자기 아들이 죽을 각오하는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겨요. 아멘. 그래서 세 번째 믿음으로 살려면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을 해야 된다. 교회에서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자기가 죽을 각오하니까 주의 종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해봐요 한번. 그래 가만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잘 봐요. 가부가, 여러분 주의 종에게 마지막 먹을 걸 준 건 굉장히 큰 일 같아.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봐요. 한 끼 자기하고 먹고 아들하고 먹고 죽거나, 그거 안 먹으면 한 12시간 늦게 죽을까? 무슨 얘기 알아들었어요? 먹고 한 몇 시간 더 사나, 안 먹고 빨리 죽으나, 요새 말로 그놈이야. 아멘. 그런데 자기 희생을 각오하니까 자기 희생의 그 신앙이 주님을 감동시키니까 평생 사는 길이 열려. 평생 사는 길이 열려. 내가 안 돼. 나는 내 방법으로 하면 12시간, 24시간 될까?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면 평생 길이 열려. 그래서 자기 희생이 믿음의 표현이고
자기 희생이 복을 받는 거야. 나 이제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우리나라가요, 남북이 분단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남쪽이나 북쪽이나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언어도 같이 쓰는데 이북과 우리의 사는 걸 비교하면 게임이 안 돼요. 이북은 고지여요. 우리는요, 세계가 깜짝 놀라는 부자예요. 미국보다 미국의 시민에 가면 우리가 훨씬 잘 살아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무척 가난했어요. 근데 그때도 복음이 들어가고 성도들이 지금보다 훨씬 믿음이 좋았다. 시골에 가면 희생을 하는데 자기 텃밭을 내놔서 교회를 세워.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팔아서 교회를 짓고, 여러분 팔아서 전세를 안고 집을 짓고 교회에 희생했어요. 그래서 전국 어디 가든지 교회가 건물이 제일 컸어.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 선배들이 기도했는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인구 비례에서 최고의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제를 축복하는데 세계 10위권 안에 들었어. 잘 봐요. 대만에 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대만이. 근데 지금은 우리가 훨씬 잘 살아요. 대만에서 뭐라는 일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진짜 복 받았대요. 왜? 정치를 잘하는데 대통령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대통령이 정치 잘한다 하면 다 웃어요. 대통령 되는 사람마다 다 감옥 갔어요. 그래서 대만 사람들은 대통령이 정치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시키면 그냥 결단하고 축축축 했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한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정치 잘해서 우리나라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복을.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희생한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복을 받아. 죽어야 살아. 그래서 우리 딸도 미국에 있지만 미국의 대학마다 여러분 한국어를 배우려고 몸부림을 치고 사람이 모인데, 우리는 대학에서, 미국에서 세계 대학에서 우리 딸이 이 한국어를 가르쳐. 샌안토니아에서.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은 이제 국제적인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이 복을 줬어요.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이게? 우리 선인왕의 선배들이 희생적인 제물로 심은 게 열매를 맺은 거야. 오늘 여러분 이 기도원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듣고 믿음만 있으면 믿음으로 하면 뭐든지 돼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전능하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섬기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그리고 그러려면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교회에서 내가 먼저 헌금하고 그러세요. 그게 손해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복 받는 씨앗이에요. 그렇게 사셔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결단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두 손을 한번 번쩍 드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